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5장.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5장에서 봐야 할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십계명이 샌드위치에 고기로 딱 들어가 있죠. 그죠? 샌드위치 기법에서. 그죠? 그리고 양쪽으로 둘러싸고 있죠. 어떤 내용이? 호렙산. 그죠? 호렙산이라는 게 딱 둘러싸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지금. 그 큰 틀을 일단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기록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빵빵 안에 속 이야기가 십계명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율법을 통과해가지고 새 언약으로 나오는 그림으로 읽어집니까? 모세 자신도 그러면은 1세대가 십계명을 통해서 나오면 2세대가 되는 그림으로 이렇게 읽어줘야 돼. 그럼 나도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내용이 그 내용. 예, 그 내용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읽으셔야 돼. 알았죠? 아, 통과되는 게 십계명을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겠어요? 새 언약의 장면으로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겠죠? 할 말 있으면 해봐.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할려? 자, 그러면 이제 22절. 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후광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는 뭐라 했어요? 제가 처음 할 때 기억하세요? 신명기는 뭐가 안 나온다고? 응? 역사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역사가 안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했어요?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새 언약. 통과해서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표현되고 있는 거 불기둥,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런 단어들은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냥 성령이 그냥 임재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영의 그 속성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냥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강림으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여기 있는 흑암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시 그 흑암이 아니고요. 그냥 그 강보를 두른다 뭐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그늘 같은 그런 아예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거죠.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불과 구름과 흑암이 같은 종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뒤에 두 돌판 이 단어에 너무 함몰되니까 불과 구름 흑암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고 만약에 율법으로 온다면 뒤에 이 두 돌판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책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참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돌판에 써서 지금 같으면 문자로 보냈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두 돌판이란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반짝이는 돌이에요. 개념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새겨준 건데 그 내용들이 뒤쪽에 다시 설명이 되죠. 뒤에 23절. 자, 그래서 23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사도행전 2장과 아주 흡사한 단어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단계를 걸치고 또요. 이거 내용을 다 24절을 찍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이 위에 있는 불과 구름, 흑암이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보이심에 이렇게 사역형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보이시니까 뒤에 그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생존이라는 이 단어가 엣 하아담 하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생명을 목적으로 앞에 불, 구름, 흑암 혹은 영광과 위엄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을 보게 하려는 그 아담의 생명을 보게 하려고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게 이제 생명이니까. 네, 그 아담의 생명, 그 아담의 생명을 목적으로 앞에 것들을 보여주신 거니까 비교를 하자면 불과 구름, 흑암을 아예 율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뒤에 그래서 앞에 그 두 돌판을 제가 말씀드린 게 두 돌판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마음에다 새겨 주실 건데 앞에 먼저 보여주신 게 결과가 그 아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생명을 보게 하시려고 앞에 것들을 그 음성으로 우리한테 보게 하여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잘 연결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그 장면도 이 광경하고 똑같거든요. 날이 선언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는 여호와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장면들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고받는 그 대화들이 그 통과해서 나오는 장면하고 지금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 장면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와 이 말이 같다라고 그냥 읽어버리면 되고 사도행전 2장하고도 또 한 세트다. 그냥 그렇게 갖다 놓고 보세요. 그러면 읽으면은 동시에 같이 한번 펴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맞아요. 성경 창세기 3장, 그 다음 이 본문, 그 다음 사도행전 딱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같은 어감, 같은 게 느껴진다니까요. 같은 상황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게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진리로 보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이 성경의 말씀을 그 아담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이제 불, 구름, 흑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 넘어오기 전 전체 성경을 보던 시간 전체죠. 그 전체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보니까 이 내용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게 하려고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25절은 그 아담의 생명이라는 자체를 죽음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답은 먼저 이렇게 딱 내고 하나님 그 생명 해놓고 뒤에 이제 25절은 생명인데 그럼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뒤에 내용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려면 조금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자, 여기 25절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모세가 처음 사역할 때에는 어떤 사역자죠? 십계명의 사역자죠. 그죠? 율법의 사역자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새 언약의 말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고 영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요게 그대로 두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 방법이.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우리 보면 죽습니다. 죽었는데 뭐 또 죽어. 맞잖아요. 율법을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 죽어야죠.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뉘앙스가 죽는다면 이제 어떤 죽음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25절이. 그래서 이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있나이까. 이게 여러분이 베드로의 설교하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하고 똑같은 거의 상황이요. 이게 니코르가 그냥 되셔야 돼. 알았어요? 이게 그대로 니코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요한복음 6장에서 그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오병이어를 보여주고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해서 인마 본 거 가지고 끝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인데 이거 똑같은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요 단계가.
그 26절에 이게 보면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의문문 같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누구이니까가 아니고 잘못됐어요. 이게 여기 미라는 그 단어인데 이거 누구든지거든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29절 앞에 있는 다만 이것도 지워버리세요. 이것도 누구든지거든요. 이 다만하고 이 누구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은 육신을 우리가 물론 이 육신을 가진 건 아니고요. 그 바사르는 그 어떤 그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바사르는 누구든지 산다고요. 우리가 바사르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의 상태에 있잖아요. 율법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는 누구든지 산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3,000명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서 3,000명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3,000명이 죽고 3,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 고얘기가 거들어 흘러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3,000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면 증인의 역할 몇 계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증인 9계명이 이제 나와야죠. 그죠? 통과돼서 나오니까 이제는 모세는 통과되었고 다 통과돼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을.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있어요? 진리로 듣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진리로 알아먹고 소통이 교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 전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의 공동체고 영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잖아요. 이게 한글의 뉘앙스랑 좀 다르죠. 많이 달라요. 내용이 좀 읽었던 거하고 다른. 예.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을 알고 이제 고백을 하고 뒤에 27절에 그 내용을 다시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온전히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비교해서 읽으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는 10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지 설명한다. 이 광경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을 듣는 1세대의 경험이다. 또한 첫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고 또 친히 10계명을 기록하셨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며 그 앞에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자 대노하여 이를 산 아래 던져 깨뜨렸다. 그래서 총회가 모세에게 요청한다. 당신은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의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출애굽기 20장 18절과 다르게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왜 다른가를 좀 구별을 해놓고 나중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그래야만 진짜 새 언약의 느낌으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투를 바꿔놓은 게 어떤 건지 말투가.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새 언약으로 읽어지려면요. 꼭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18절을 기록해놨잖아요. 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어떻게 했다? 떨며 멀리 서서. 여기는 떨며 어떠다 했대요? 멀리 서서 있잖아요. 멀리 서서. 그러면은 예수가 잡혀갈 때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멀어지죠. 가까이 하는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이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어떻게 또 실패하죠. 베드로는 가까이 한 자 중에서도. 요한만 계속 따라가는 이야기.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절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목적이 그대로 나왔죠. 그죠? 율법의 표피적인 목적이 그대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백성은 멀리서 보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에 가까이 가니라. 여기도 흑암만 기록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표정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신명기의 장면하고 출애굽기 장면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옛 언약에 속하는 장면과 새 언약에 속하는 장면의 기록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는 5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출애굽기 사실적 기록이 신명기 계시적응의 새 언약 관점으로 옮겨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겨오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읽을 때에는 그냥 사실적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 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게 새 언약으로 읽어지. 그게 공간복음도 똑같아. 공간복음도 사실적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오면 어떻게 읽어야 돼? 새 언약으로 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표피적으로 돼야만 훈련이 돼야 돼. 이렇게 차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구절 갖다 놔도 내 말을 읽고 카이로스도 읽는 거예요. 맞죠? 이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로노스 속에서 이걸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냥. 자, 그리고 다시 사실적 이야기로 가서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25절 보면 이제 너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자, 이건 어떤 장면입니까? 옛 언약의 관점이죠. 그죠? 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리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 이제 새 언약에서 옛 언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그냥 예수의 생애에서 그리스도가 되면은 하나님 우편에 있잖아요. 우편이라는 단어가 그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진리의 모습 속에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셔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면 자,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 뭐가 와야 돼요? 전하는 거는 성령이 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읽어져요. 그냥 이게 이 본문이 글의 형식은 출애굽기의 유행이지만 내용의 뉘앙스는 신명기의 오늘의 관점이다. 이런 내용이 곧바로 28절부터 나온다. 이제 28절 보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너네는 통과했잖아. 십계명을 통과했지? 그러니까 괜찮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글에도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사전을 보면 누구든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다만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옳다. 누구든지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한글로도 그냥 흐름이 딱 맞잖아요. 자,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더니 각기 교회가 됐다. 그 말이죠. 그죠?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밝다라는 아할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아할이 뭐냐면 밝다는 의미인데 멀리서도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빛이니까. 그러니까 장막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빛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이라는 단어와 증인이 되어라. 뭐 이런 다 똑같은 의미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면 요한복음 14, 16장이 있는 말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죠? 자, 여호와, 모세, 그리고 전달하고. 그러면 이 전달 과정은 반복되겠죠, 계속. 그죠? 그러니까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쉐마예요. 들으라 쉐마. 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웃사랑이 번져나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제 연결이 되죠, 그렇게? 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럼 여기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자로 갈 필요 또 우리도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게 몇 계명하고 연결된 거죠? 이거 5계명에 나온 거잖아요. 10계명의 주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5계명과 일단 연결됐다고 보시면은 5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중심부에서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양쪽을 다 어루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되는 거와 자녀가 되는 원리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그리고 부모가 돼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웃에게 말씀을 전달하면은 부모죠. 그죠?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겠죠. 그죠? 그럼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 어떻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답하면은, 하답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내용인데 또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땅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관점으로 오는지 위의 구절들이 설명한다. 1세대처럼 죽지 말고 약속의 기업의 땅에서 내 자손이 영구하기를 여호와는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한다. 29절 꼭 기억해야 돼요. 다만은 없어요. 누구든지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어떻게 한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영생이잖아요. 결국이요. 영생. 그러면 그 복받은 사람은 장막이니까 처소가 돼도 되잖아요. 하나님 영이 가시는 처소가 되라. 빛이 되어라. 네, 그렇게 읽어지죠. 자,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는 옛 언약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증명한다. 맞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같은 마음이 아닌 걸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기록 방식이. 그러나 새 언약은 확실히 가능하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계속 제가 울거먹는 구절들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러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를 제가 계속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게 절차상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가져갈 때에.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가면은 붕 떠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차서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차서 속에서 항상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먼저 가져오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처럼 누가 됐다? 나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방법대로. 이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둥그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말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귀찮도록. 중요한 말이 보세요. 그래서 24절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지금 십계명이 이 일을 한 거죠? 십계명이 이거 한 거예요. 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대로 됐죠, 그죠? 지금 신명기가 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행하는 게 어떻게 행한다고요? 여기 행하라는 단어는 이걸로 다 그냥 퉁쳐버리자, 알았죠? 앞으로 신약이든 어디든 간에 율법에서 행하라는 단어는 다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세요. 그냥 이 구절로. 행하라는 구절은 이거예요. 그냥 뭐로 행한다? 내 영으로 하는 거, 내 영, 성령. 그래서 성령이 답이에요. 요한복음 14, 15, 16이 그래서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마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구절이죠.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고 그냥 기억나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행함이에요. 알았어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은 이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에게 장막으로 가라 하신다. 그 후 모세에게 너는 내 곁에서 서 있으라 하신다.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다발로 들려주시는 내용을 그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설교해야 한다. 앞으로 이제 이 6장이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그 땅에서 그들이 행하도록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행함이 뭐라 그랬어요? 새 영으로 하는 거죠. 새 영.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문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로노스에서는 이렇게 기록 깨닫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왜? 크로노스 속에서는 성령의 시대가 언제 열려요? 크로노스 상에서는 예수가 먼저 와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카이로스를 읽을 때에는 성령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법들을 내게 이르니 너는 삼가 행하여 자론하고나 치우치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 너희가 날이 길리라. 이게 새 언약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것을 안다. 그런데 왜 여호와는 명령을 이들에게 끈질기게 듣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행하라 하시는 자기 백성이 실패하는데 왜 이렇게 기록할까? 심지어 지금도 열심히 들려주고 가르치고 행하게 한다. 결론은 자기들이 안다.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맞죠? 표표적으로 가르치면 추방되는 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르치면 난 좋겠어. 표표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율법의 역할을 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지 못하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 방법을. 배워봤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문자적으로 여호와 앞에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런데 저들은 슬쩍 피해가는 말을 한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뭐 한다고요? 행할 수 있다 한다. 율법을 행할 수 있대. 문자 그대로요. 성령이 오시면은 오늘날 교회는. 이 말은 새 언약을 깨달아야 되는 내용인데 참 궁금하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결과는 성경이 진리로 읽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문제는 저들이 사실적 역사에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문자적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이해한 것 너무나 많은 사실이다. 거짓 선지자들도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한다. 저들은 옛 언약 속에서 성령을 경험한 것과 같다. 위에 그 절 자세히 살펴보라. 5계명과 같은 내용이다. 너는 내 부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5계명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땅으로 내려오면 성경이
되고 결혼해서 되고 그러면 아들을 태어나면 시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서 부모로 된 것을 보이면 부모 공경이다. 이 내용이 땅에서 잘 되는 내용이고 장수하는 내용이다. 잘 되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장로가 되어간 것이며 장수는 영으로 영생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되는 전 과정을 여호와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차서를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 진리가 내게 전달되는 과정을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서 말하는 말씀을 믿으라 하신다. 창세기 26장 5절에서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의 공식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을 지켰다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 했다?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런 단어예요. 믿음이. 자,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그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므로. 자, 여기 뭐라 그래 모세에게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어떻게 한다?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죠?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7장,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뭐라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반대로 믿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신명기 9장 22절에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 핫다와에서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경노하게 하였느니. 자, 이 단어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 민수기에서 치명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옛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죠. 그죠?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율법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람이 끝났다는 거죠. 율법의 하람이.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 여러분 가데스 바냐 사건 기억하시죠? 자, 12절탐꾼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죠. 그죠? 우린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이라 그러고, 그죠? 그런 표현들이 이제 어떤 건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뭐 했다? 거역했다. 그러니까 여기 표피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 성경의 표피의 역사는 이게 답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답은 이게 답이에요. 항상 뭐 했다?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와 멀리 있어요. 왜요? 뭘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의 독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 율법이 뭔지, 하람이 뭔지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카이로스로 오는 게, 네마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는지, 역사 속에서. 이 크로노스 속에서 성령이 오는 게 어떤 건지를 아셔야 크로노스 성경 읽기의 종착역이 어딘지 알게 되고, 이 종착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뭘로 읽어요? 모든 성경을 카이로스로 읽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한번 크로노스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종착역까지 한번 오셔야 돼. 알았죠? 어? 크로노스의 종착역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카이로스도 잘 하신다니까? 크로노스 상의 종착역은 아직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종료했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네. 재림이 뭐였어요? 아니, 성령의 임함이 재림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크로노스 상에서는 크로노스 지금 상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이 성경이 아직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봐라. 아니야? 열심히 해보라는 게 아니야. 예, 크로노스 속에서도 진리가 드러나는 장면이 있잖아. 분명히 역사 속에서 아니 우리가 단어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해보라 하시니까. 성경을 전체 이게 시작과 이제 끝이라고 보면 응. 성경을 이 크로노스 상으로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지금 우리 전개되는 과정이고 지금 예수가 오고 이제 종말을 기다리고 이제 재림 예수가 지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재림 예수는 크로노스 뭐예요? 상으로 보면 카이로스가 재림 예수죠. 카이로스가. 그게 가이로스는 지금 다 이루어졌지만은 재림은 그런 재림이 없다니까? 아시죠? 당연히 음. 근데 그냥 그 질문상 아. 이런 질문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생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 교수잖아요. 앞에 앉은 사람이 대학생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 교수잖아요. 초등학생이면 앞에 있는 학생이 초등학생이면 초등교사잖아요. 근데 교수가 대학생들을 앞에 놔두고 초등학교 얘기를 살짝 하니까 약간 그런 뜻이 아니지. 근데 초등학교가 약하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미천이 많아야 되는데 그 미천이 좀 부족해. 그 미천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야. 아니, 그거는 22절 조금만 한번 제가 그러니까 이게 22절 보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음성으로 총에 이르신 후에 근데 이게 말씀이 아니고 아니하신다는 뉘앙스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뉘앙스냐면 위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거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딱 쓰여 있으니까 이 자체로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리거든요. 살인하지 마 이러면 진리거든요. 그러면 더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읽어놓고 사람 죽이면 안 돼. 이 살인을 다른 의미로 자꾸만 더하게 되어 있잖아요.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에 더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좀 완성으로 우리 돌판에 두 돌판에 써서 내한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된 나한테 마음에 새겨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앞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될 수 있고 두 돌판에 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한테 써주신 거라고. 그렇게 되니까 23절에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었잖아요. 수령과 장로가 되어가지고 24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영광과 위엄이 이제 불구름 흑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어떤 목적으로 가냐면 그 아담의 그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